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그럼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빠졌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이 빠진 거죠. 그런데 왜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이 빠졌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말씀드리며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괴롭히는 사람, 꼴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 그 집에 축복을, 평안을 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축복을 빌어줘라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 속에서도 뭡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눌수록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느냐. 혼자 막 즐거워하면요, 이게요, 좀 흥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같이 즐거워해주면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그래서 누구네 집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또 10드라크마 비유에도 보면 그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니까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뭔가 잘 됐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직장에 승진을 했다. 그럼 뭐예요? 막 자랑을 합니다. 아이가 1등을 했어요. 막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아유 꼴 보기 싫어. 자랑하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한다고 말해주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또 그 슬픈 일로 인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 슬픈 일은 반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동네에서 누군가가 슬퍼하면 전부 같이 슬퍼해주고 또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기면 동네 잔치가 되었지만 요즘은 누가 이사 왔다고 떡 돌려도 왜 이런 거 바꿨어요? 이러죠. 옆집에 뭔 사고가 났는지 살인 사건이 났는지 누가 굶어 죽었는지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르는 것이 요즘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들이 기쁜 일이 있다고 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얼마나 잘나서 자랑하냐고 하면서 안 입고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남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됐을까 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기뻐하는 자를 위해 진심으로 내일처럼 기뻐해주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도 뭐예요? 남의 소리가 되는 거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남의 기쁜 소식이 들리면 와 정말 축하해 이렇게 되지만 나 기분이 진짜 안 좋아. 근데 남의 아무리 좋은 소식을 막 옆에서 막 말하잖아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이런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난 좀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주님이 내 가운데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주에서 사람 기쁨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볼 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양. 여러분 그런데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울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같이 탄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아 정말 안 됐구나. 정말 하면서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 첫 번째지. 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먼저 함께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여러분 같이 울어라는 겁니다. 남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뿌리고 있으면 그곳에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상담하게서도 공감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내담자라고 보통을 이야기하는데,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말하는데, 그 내담자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공감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다. 여러분, 그가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그 슬픔을 같이 내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고 내가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누구나 다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자기만의 또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눈물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고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먼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알고 해답도 전부 알아요. 근데 뭘 하느냐?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넋두리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방법도 다 알고 있고, 내 문제가 뭐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와서 그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기를 원하고, 같이 슬퍼해주기를 원하고, 같이 고민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 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방법이, 그게 문제의 마지막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민하고 기도해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울면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것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는 것.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뛰는 거 말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저희 아이가 뛰면 안 되는 집에 올라갔더니 왜 뛰면 안 되는 집으로 이사를 왔냐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저희 조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나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에면 뛰면 쾅쾅쾅 울리니까 뛰지 마 그랬더니, 그럼 왜 이렇게 튼튼하지 못한 집에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방법은, 아이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뛰지 말라고 말하고 조심시키면 안 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은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살짝 움직여도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가 뭐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저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듣나 보구나.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밑에 집에 잘 들리지 않도록 매트도 깔고 아이들한테 최소한 조심시키는 방법을 계속 교육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를 뭐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서로를 배려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자의 자세, 선한 방법은 바로 그렇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상대방을 공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심리학 교수님께서, 상담학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왜? 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방법 자체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노인분들을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노인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들은 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내가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저분들은 저렇게 살아오셨고 저 모습이 맞구나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정할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인정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을 인정해 줘야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을 행하는 방법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e in harmony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조화를 이뤄라라는 겁니다.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조화롭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빛된 선행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맨 앞에 있는 글자처럼 그런 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점, 지향점이 어디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서열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열 나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통성명을 할 때도 뭘 먼저 물어보냐면 나이를 많이 물어보죠. 나이를 먼저 물어봐요. 몇 살인지. 나이 물어보고 뭘 합니까? 나보다 어리구나.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열을 나눕니다.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의 어떤 서열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업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분이 어떤 계급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지. 아멘. 그것이 어떠한 계급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벼는 곡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낮은 데로 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또한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와 그리고 또 네가 있어야 될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라라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을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려움이 처했으니까 내가 그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아니면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아멘.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나이가 나보다 어릴지라도 그가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존중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것이죠. 나를 내 자존심을 꺾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자존심을 세울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은 자의 분을 모이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은요, 나를 낮추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판사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악을 갚지 말라는 건 인간의 가진 본성을 제한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면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면 내가 좀 더 대로주고 말로 받는 뭐 이런 모습이죠. 내가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이라는 숫자로 당했으면 나는 2나 3 아니 10로 되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성경에 출애굽기 21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해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형벌 규정이에요.
똑같잖아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4절,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어떤 공식적인 어떤 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보복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헌법 같은 것을 그렇게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에 따라서 죄값을 물으실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마음이 어두워서 죄를 짓는 것, 미련하여서 어두워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선한 일은 무엇이냐? 선한 방법은 무엇이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선한 방법입니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쓰죠. 평화의 도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화목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떤 상당한 대가를,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화목하고 싶고 화평하고 싶습니까? 거저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화평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냐?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화평하고 싶다면 서로, 아니면 내가 희생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기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서로 말은 쉽죠. 화평하고 평화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거. 화평하고 싶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보가 필요하고 내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은 안 하려고 해요. 양보는 안 하려고 해요. 찬양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웃을 주기를 원하고 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막힌 담을 헐고 싶은데 네가 먼저 이렇게 하면, 네가 먼저 희생하면, 네가 먼저 져주면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평케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둘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들이 뭔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때 나랑 원수가 된 이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떻게 저런 이들한테 저걸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죠. 굶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라라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주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건사했어요. 그 가족들을 건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같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낮은 마음을 품고 섬겨주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악을 갚지 마시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원합니다.
선이신, 온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의 성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